전국시대 사상계를 휩쓸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양주와 묵적입니다. 양주와 묵적의 학설이 천하에 가득해서 천하의 학설이 양주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묵적에게 돌아간다. 이는 바로 맹자가 말했는데요. 전국시대 당시 학술계의 규모를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양주는 극단적 이기주의자라고 할 수 있고 묵적은 극단적 이타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극단적 이기주의자 양주는 도가철학의 시초로 알려져 있고 극단적 이타주의자 묵적은 묵자라는 존칭을 얻어 묵가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이들을 맹자는 이렇게 평하기도 하는데요. 양주는 군주가 없고 묵적은 아버지가 없다. 어째서일까요? 양주는 한 올의 머리카락을 뽑아 천하가 이롭게 할지라도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내가 가진 아주 작은 것을 희생할 때 공동체에 이익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양주의 학설을 위하설, 위하주의라고 해요. 나라는 개인을 가장 우선시하는 학설이죠. 당시 국가 공동체보다 나를 우선시하는 태도에서 국가 지도자인 군주가 없다고 맹자가 평한 거예요. 극단적 이기주의자라는 거죠. 묵자는 양주와 반대되는 입장인데요. 그는 이 말을 갈고 부딪혀 발꿈치까지 이르더라도 천하에 이로우면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나 한 사람의 이익보다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묵자는 겸해를 바탕으로 이런 사상을 전개했는데요. 겸해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동등하게 사랑하는 게 겸해입니다. 가깝거나 먼 친소의 관계에 따라 사랑하는 정도의 차등이 있다는 육아철학자 맹자가 보기에 내 가족과 남의 가족을 동등하게 여기라는 주장은 아버지가 없다고 비판할 만한 거죠. 극단적 이타주의자로 본 겁니다. 그렇다고 묵자가 육아철학을 인정하고 수용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남겼죠. 묵자의 사상을 담은 책 묵자에는 육아를 비난하는 비유나 크고 화려하게 장례 지내는 것을 비판하는 절장 등 육아에 대한 비판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묵자는 비유편에서 육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가난하고 어지러워지는 것은 정치의 근본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유자들은 이를 도라고 가르친다. 이것은 전하 사람들을 전하게 여기는 것이다. 너 철학책 한 권 끝까지 읽어봤니? 철학을 쉽게 배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 툰. 군데군데 병맛 코드로 킥킥거리며 자연스럽게 철학자들의 핵심 아이디어를 알게 돼요. 철학을 하고 싶은데 서툰이들을 위한 툰. 5분 뚝딱 철학 순한 맛. 철학툰. 안녕하세요. 5분 뚝딱 철학에서 동양철학 파트를 맡고 있는 손미애입니다. 묵자의 본명은 묵적이고 제자백과 묵가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그가 검다는 의미의 묵이란 성을 갖게 된 것에는 다양한 설이 존재하는데요. 죄인의 얼굴에 먹물로 낙인을 찍었기 때문이라는 설과 묵자의 피부가 무척 검었기 때문이라는 설 등이 있어요. 검은 피부색은 외국인이거나 혹은 밖에서 힘든 일을 하는 노동자였음을 나타내는데요. 이 설들은 공통적으로 묵자가 귀족계층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인지 묵자의 학설은 귀족을 위한다기보다 서민을 위해요. 묵자는 서민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3가지로 뽑았는데요. 이 3가지는 첫째, 굶주린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것. 둘째, 헐벗은 사람이 입지 못하는 것. 셋째, 노동한 사람이 쉬지 못하는 것으로 꼽고 이 3가지 고통을 제거하여 최소 한도의 생존 조건을 보장해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보편적 사랑을 주장한 실용주의자 묵자의 철학을 겸해, 비공, 절용, 절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묵자는 말합니다. 귀족들이 부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친척이거나 아름다운 용모를 타고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귀족이나 미인이 반드시 지혜 있는 사람인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국가를 다스리게 된다면? 당연히 그 나라는 혼란에 빠지겠죠. 묵자는 부를 원한다면 귀족들과 친척이 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말해요. 참 현실적이죠? 하지만 이건 타고나야 하는 거고 후천적으로 얻을 수도 배워서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귀족들끼리만 서로 상부상조한다면 세상에 근면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은 사라질 것이고 당연히 나라는 점차 망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묵자는 현명한 사람을 받들고 숭상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일반 백성들이 평화롭고 부유하게 지내기 위해서 묵자는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는 일 또한 백성들에게 이로운 정치의 근본이라고 말했어요. 유가철학자 맹자는 왕께서는 어째서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오직 인의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맹자는 군주라면 마땅히 이익보다 인의를 중심으로 하는 도덕 정치의 실현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묵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묵자는 이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군주의 이익을 말한 것은 아니었죠.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일반 백성들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묵자는 형벌과 정치제도 모두 백성들의 이익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묵자는 예절, 의복, 음악과 장례 등 육아의 덕목들을 비판한 실용주의자입니다. 그가 말한 이익은 실용성과 의미가 맞닿아 있어요. 실제로 쓰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사치나 낭비는 최대한 멀리하고 절약해 아껴 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어느 정도였냐면 쓸데없는 비용을 없애는 것이 성황의 도이며 천하의 큰 이로움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묵자는 비공, 절용, 절장 등을 논했는데요. 비공은 침략하지 않고 전쟁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절용은 사치하지 않고 절약해 아껴 쓴다는 의미이며 마지막으로 절장은 장례를 후하게 치르기보다 간략하게 치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비공, 절용, 절장 모두 이익, 즉 실용과 관련 있는 개념이에요. 전쟁은 실용이나 절용과 가장 거리가 먼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돈이거든요. 일단 너무 덥거나 추운 여름과 겨울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봄이나 가을에 전쟁을 하게 되면 농번기를 맞추지 못하게 되죠. 한철 농사라도 망치게 되면 백성들의 삶은 암담합니다. 게다가 화살이나 깃발, 감옥과 방패 등 수많은 군수물자는 전쟁에 나간 즉시 망가지고 부서지겠죠. 보급로는 끊기고 사상자는 끊임이 없고 전쟁에 승리한다 하더라도 그건 민생에 아무런 보탬도 안 돼요. 그러니 실용적이지도 않고 안 하느니 못한 전쟁은 아예 하지 않는 게 더 큰 이익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비공을 논한 이유가 되죠. 묵자는 이익을 강하게 주장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전쟁을 일으키고 땅을 빼앗아 전리품을 취하는 일이었죠.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전쟁인데 묵자는 전쟁을 반대했고 다른 방법을 찾아냈죠. 그게 바로 사치하지 않고 절약해 아껴 쓰는 절용이에요. 전쟁을 통해 땅을 빼앗아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형편에 따라 불필요한 경비를 없애도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재물을 쓰는데 낭비하는 일이 없고 백성들의 생활에 고생스러운 점도 없어지며 돌아오는 이로움도 많을 거라고요. 화려하면서 사용하기 불편한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지극히 실용적인 것만 남기면 돈도 아끼고 편리하기까지 하니 일석이조죠. 묵자는 장례 지내는 것도 낭비되는 것들을 다 없애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렇다고 장례 치르는 것 자체를 비판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묵자는 귀신이나 미신을 긍정했거든요. 백성들이 실제로 듣고 본 것이 있으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의 견문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여기서 나아가 종교적인 의미의 하늘의 뜻을 주장했어요. 하늘은 상벌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한 거죠. 반면 공자는 귀신이나 미신을 믿지 않았는데요. 하늘에 대한 종교적 색채도 옅은 편이었죠. 공자가 3년상을 주장한 것은 귀신이나 영혼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무엇을 해도 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인이라는 도덕적 마음을 토대로 돌아가신 분께 예를 표하는 거예요. 이러한 공자의 학설에 묵자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귀신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장사 지내며 3년상은 너무나 긴 것 아니냐고요. 귀족들이야 크게 상관없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백성들은 간략하게 장례 지내는 것을 인정해줘야 된다고 말했죠.
묵자에 의하면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고 오랫동안 시행하면 그 폐해는 5가지나 된다고 하는데요. 첫째,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에 방해가 된다. 둘째, 백성의 수가 증가되는 것에 방해가 된다. 셋째, 혼란을 극복하여 안정으로 회귀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 넷째,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침공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없다. 다섯째, 하늘과 귀신의 징벌을 피할 수 없다. 5번째를 제외하고 모두 천하의 이익 증진을 내용으로 한 공리주의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의 대신에 이익을 강조한 묵자는 정치에서의 실용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묵자는 수학과 논리 그리고 과학기술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묵자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필요조건, 그것은 있다고 해도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없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충분조건, 그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고 그것이 없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것은 논리학에서의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과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역학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힘이란 형체를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며 운동이란 공간이 이동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우주론에 관한 언급도 있고 기하학에 관한 언급도 있습니다. 특히 묵자는 광학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빛이 5가지 성질인 직진, 반사, 굴절, 분산, 합성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오목렌즈와 볼록렌즈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진기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피사체에 반사된 빛이 아주 작은 점을 통과하면 영상이 거꾸로 보이는 현상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016년 중국은 세계 최초로 쏘아 올린 양자통신 위성에다가 묵자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양자일금 현상을 이용하여 베이징에서 오스트리아 빈까지 묵자의 초상화를 암호화해서 전송하는 실험에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상당히 부럽네요. 우리도 나로호나 누리호라고 하지 말고 정약용호나 장영실호라고 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묵자는 혼란이 일어난 이유를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라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아끼고 사랑하면서 타인은 사랑하지 않으니 남을 해치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자신의 이속만 챙기게 된다고요. 이것은 묵자가 겪은 현실이었습니다. 대부들은 상대방의 가문을 없애려고 하고 제후들은 상대방의 나라를 침략해 빼앗고자 했으니까요. 묵자는 보편적이고 평등한 사랑이 넘치면 혼란을 쉽게 잠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사랑, 너와 나의 구분 없이 두루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해입니다. 그래서 묵자는 이렇게 말하죠. 만약 온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남을 마치 자기 몸을 아끼듯 아껴준다면 그래도 불효하는 자가 있겠는가? 남의 집을 자기 집처럼 여긴다면 누가 훔치려 하겠는가? 남을 자기 몸처럼 생각한다면 누가 해치려 하겠는가? 이렇게 된다면 도적이 없어질 것이다. 겸해는 남을 나처럼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서로 사랑하게 되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지 않게 되고 많은 다수가 소수를 협박하지 않게 되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남을 나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묵자는 육아의 차등적 사랑이 횡행하는 것보다 힘들지만 모두를 동등하게 사랑하는 게 더 값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묵자는 두 유형의 선비를 통해 예를 드는데요. 별해하는 선비는 친구가 굶고 있거나 추위에 떨고 있어도 먼저 나서서 도와주려 하지 않죠. 사랑에 차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겸해하는 선비는 친구가 굶고 있거나 추위에 떨고 있으니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내 몸처럼 보살펴줍니다. 그렇다면 별해하는 친구와 겸해하는 친구 중 우리는 어떤 친구를 더 믿고 의지하게 될까요? 이 예시는 지나치게 묵자의 입장에서 전개된 거지만 온전히 남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려운 만큼 이뤄냈을 때 돌아올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그만큼 크게 됩니다. 묵자가 계급을 부정하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존재하며 겸해가 공동체를 위해 공리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묵자의 겸해와 예수의 아가페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묵자의 겸해는 차별 없는 사랑이고 예수의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죠. 물론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이지만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비교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묵자와 예수의 공통점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묵자와 예수가 살았던 시대가 모두 혼란기였던 겁니다. 묵자가 살았던 시대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던 춘추 전국시대였고, 예수가 살았던 시대는 로마 제국이 힘과 무력으로 통치를 하던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둘째, 묵자와 예수 모두 사회의 혼란과 혼돈의 원인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 때문이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묵자는 사람들이 차별하는 사랑, 즉 별애를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자기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가족과 구별하며 자기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 없는 사랑, 즉 겸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형제와 친구들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이죠. 하지만 예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밀라고 말하기도 하죠. 아가페를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인간사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공통점은 묵자의 겸해나 예수의 아가페는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는 겸해와 사랑이 아니라 힘과 권력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상은 외면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묵자는 당대의 통치 철학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예수는 기독교 세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지만 묵자는 겸해를 실천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아가페도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겸해와 아가페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지점에서 칸트의 윤리학을 떠올렸습니다. 칸트는 세계를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사실의 세계와 당위의 세계. 사실의 세계는 현실의 세계이고 당위의 세계는 윤리적으로 지켜야 할 세계입니다. 칸트는 당위의 세계를 말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목적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물론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돌아갈 필요도 있고 현실과 타협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가르치는 것을 처세술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목적지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을런지는 몰라도 적어도 윤리학이라면 그러한 목적지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묵자가 왜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겸해 사상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가 왜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아가페를 말하고 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묵자의 사상을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맹자가 양주와 묵자를 언급한 것처럼 도가 철학의 장자도 제자백가에 대해 논의하면서 제일 먼저 묵자를 거론하였고, 순자 또한 여러 사상가를 비판하면서 제일 먼저 묵자를 논했습니다. 법과 철학의 한비자 또한 당시 세상에서 크게 유행하는 학설은 유가와 묵가였다고 말했죠. 그야말로 전국시대를 휩쓸던 천하의 학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나라 이후 등장한 한나라의 국가 이념이 유가로 채택되면서 묵가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 끼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사마천은 묵자의 열전은 따로 두지 않고 맹자와 순자의 열전에 묵자를 언급할 뿐이었습니다. 오랜 유가 철학의 역사 속에서 묵자의 사상은 잠시 잊혀졌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공감되는 것은 묵자의 철학이 아닌가 싶네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